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볼 거고요. 보실 때는 14장 12절에서 16장 41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1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근데 그 심판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심판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땅이 예루살렘이란 땅인데 그 땅이 15장 16장에서 어떤 땅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 자체가 깨끗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본인이 아는 거죠. 그렇죠? 다 나쁘다. 다 나빠 라고 얘기해요. 다 나빠. 다 나쁜데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여기서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다 나빠. 그런데 거기서 난 똑같아.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14장 1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사람을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2절과 2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절에서 21절까지를 썼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래야 조금 이해가 되니까. 22절에서 23절을 이해하려면 시대적 병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에스겔과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때와 에스겔 때 똑같이 얘기했던 이야기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가 첫째,
근데 그 멸망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였어요. 멸망당하는데 거기서 끝까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서 싸우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건데 거기서 독립을 위하여 민족을 위해서 싸워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쳐들어온 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약속이었어요. 다시요. 요만만 정리해 놓고 가면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편해져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선포, 심판에 대한 선포,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결국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멸망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이 사람들은 지키시겠죠. 그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니까 끝까지 일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되는데 22절 볼까요?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에서 그 가운데 피하는 자에 좀 줄을 쳐놓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 피한다는 건 뭘까요? 그 가운데 피한다는 게 바로 12절에서 21절까지를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3절 그냥 동그라미만 해놓고 나중에 다시 보시죠. 13절, 15절, 17절, 19절 이거는 주님과 에스겔의 대화죠. 에스겔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야 만약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어떠냐? 아, 우리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생각에는 어떠냐? 내 생각엔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령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13절에는 기근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13절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린다면 15절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 그죠? 네 15절에 17절에 가령 내가 칼이 네 그리고 19절에 그 땅의 전염병 네 가지 중한 벌이라고 얘기하며 21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실 때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라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떨까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대답은 14절, 16절, 18절, 20절인데 14절, 16절, 18절에 있는 말에 그냥 다 그걸 다 포함해서 하나로 확 압축해서 한마디로 정리한 게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리해서 보자면 22절에 그 가운데 피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라는 건 아까 말한 기근, 칼, 사나운 짐승, 전염병 같은 이 네 가지의 중한 벌이 내렸을 때 그 벌을 하나님이 내리고 있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자녀마저도 구원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요약하면 무슨 얘기가 되죠?
자신의 구원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심지어 노아 같은 사람이 내 친구라고 해도, 다니엘이 내 아버지라고 해도, 욥이 내 아버지라고 해도 너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왜? 그들은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니까. 가끔 이제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럼 기도를 해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해줘야죠. 그러면 해주면 어떤 영향력까지는 있을까요? 헬퍼 역할이죠. 그가 그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초대는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중보자가 노아가 붙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한 그 모든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없고 믿음이 많고를 하나님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더 감사한 거죠. 내게 믿음은 노아처럼 많아야 구원받을 것이고 욥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노아도 자기가 기도한 거고 욥도 자기가 기도한 거고 다니엘도 자기가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가, 그가 스스로 나왔는가, 아니면 남의 도움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내 구원을 남이 이루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살짝 생겼던 거예요. 에스겔 입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가운데 피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 얘기했지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악한 일을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22절에 무섭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볼게요.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는 남아있어 끌려 나오니. 그 가운데 피하는 자는 뭘까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악한 자를 또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그 악하다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남아있어 끌려 나올 거래요.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용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에 그들의 자녀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빠져나오길 잘했다는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반면교사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라고. 그러면 그 벌을 내렸을 때 그 벌에 합당한 이유를 그들이 당하고 있음을 보면서 너희는 위로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첫째는 그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우울해질 것 같아서 그럼 도대체 난 뭘 해야 되나? 첫째,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16장인데요. 16장 53절 보겠습니다. 16장 53절 54절 내일 읽을 본문이긴 하지만 미리 좀 보겠습니다.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거기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소돔. 그리고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누가 담당한대요? 하나님이 내 수욕을 담당해 주시겠대요. 내가 내게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거래요. 그들이 누구죠? 53절 54절에 보면 소돔입니다. 나의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중한벌이 내렸을 때 결국에 그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자는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소돔이라도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곳이라도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그 수욕을 담당해 주겠다. 와,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거기선 도저히 못 빠져나와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나오려는 사람들은 절대 못 빠져나올 거지만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은 심지어 소돔과 같이 악한 도시에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수욕을, 그 당할 그 벌을 내가 대신 감당해주고 그들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고. 왜 부끄러울까요? 미안하니까.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걸 주가 감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부끄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로해 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셔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처럼 스스로 기도하여 그들의 자리를 찾아간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지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은혜는 절대 기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이런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옆에 많으니 그래서 더 기도를 응답 많이 해주고, 그렇게 은혜는 기울지 않습니다. 은혜는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실 겁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자에게, 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과 상황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